그렇게 많은 부부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다 싸우면서 사시는 것 같네요. 저희 부부도 젊었을 땐 참 엄청 싸웠습니다. 언제부터 안 싸우는가 봤더니 한갑이 좀 지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갑 안 되신 분들은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산 횟수보다 아내와 산 횟수가 더 길다 보니 이젠 조금씩 서로를 불쌍히 여긴 마음이 커가서 이제는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부주일에 좀 떨어져 앉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좀 쳐다보면서 지긋하게 쳐다보시면서 고백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살아주소서 고맙소. 왜 안 하십니까? 안 고맙습니까? 조항조란 가수가 고맙소라는 노래를 불러서 중년 여성들의 눈가를 적시고 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줘도 나라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성경 말씀보다 더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는 부부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부부로 살아온 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절 아내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3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왔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배변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동의하며 자신의 약감을 철저하게 고백했던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충성했던 사람이 또한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그 당시에 사회에 가졌던 여성들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신 말씀이 오늘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속에서 여성에 대한 가르침이 6절이고 남성은 1절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남성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그래도 순종적이라 여성들이 순종적이 되어져야 가정이 평안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먼저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첫 번째 가르침은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순종하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좀 좋게 번역한 것이고 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종이 내가 기분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쁘든 그 남편이 못났든 잘났든 일단 질서를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복종이란 단어는 내가 당신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종이라고 한 단어가 가진 그런 단어적 의미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 남편이 내게 잘해주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든 안 잘해주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옵니다. 혹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남편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을 구원해낼 수 있는 아내가 되라 하는 가르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가지는 것은 이 문장이 가지는 의미는 어떠한 것이냐. 남편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에 항상 관심을 주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내 자신을 나를 남편으로서 존중해 주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늘 살피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여겨지게 되면은 무시한다고 여겨지는 것만큼 반감이 생겨서 아내를 공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의 정결한 행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아름답게 살아가고 또한 아내가 순결하게 살아가고 아내의 행동, 처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내가 참으로 괜찮은 아내다. 그렇게 판단되어질 때에 비로소 이 남편은 변화의 과정을 겪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 사명은 당신을 고쳐서 목사 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되게 반발했습니다. 지가 뭔데 나를 목사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느냐. 이미 목사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40년 넘게 살아와 보니까 그래도 오늘날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가꾸고 다듬어주는 아내가 있었기에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라 그러시는 분이 계시고 예. 남편들은 여인이 내게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아내가 어떻게 내게 대하냐에 따라서 멋있는 남자도 될 수 있고 멋없는 남자도 남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 남편이 나에게 참으로 귀한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게 되면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남편들은 자신 아내가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자신에게만 멋있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 남편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화장대에 앉아서 공들여 화장을 하면 그 그것을 보던 남편이 묻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게 그렇게 요란하게 화장을 하는 거야? 동창회 모임에 가려고 해. 아니 동창회 모임에 가면 그냥 가면 되지 뭘 그렇게 화장 열심히 하고 가. 좋아하는 남자라도 있어?
라고 묻습니다. 별소리 다 하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초라한 얼굴로 나가면 당신 좋겠어? 그래도 너무해. 적당히 하고 가. 알았으니 상관마. 내가 네 남편인데 왜 상관하네? 그 다음 일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누가 귀부인가 머리를 위로 올려서 화려하게 금은으로 장식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발찌에 귀걸이를 차고 목걸이를 차고 한 사람들이 귀부인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여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단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가르침을 4절에 주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수없이 읽어봐도 그 뜻을 잘 알기 쉽지 않습니다. 이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무엇을 말하는가? 나의 속마음, 나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아내가 나의 속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게 하느냐? 썩지 않을 온유함으로, 나의 마음을 고요함으로 단장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마음을 맑은 영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쓰라는 것이며, 또한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힘쓸 것이며, 내적인 강인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단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다라는 것이며, 그런 복종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라와 같이 복종한 사람들에게,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한 은총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표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인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그 모습처럼 지금도 비록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철없어 보이는 그런 남편이지만, 그러나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고 참고 견디는 그러한 여인들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며 하나님 앞에 존중하게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여인들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단장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를 부분 읽어보면은 사라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습니다. 주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요 라고 부른다는 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당신이 내게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권위를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라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에 따릅니다.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되는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단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아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 한 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하온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해서 속마음을 단장하고 그리고 고요함으로 평안함으로 그렇게 가정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그렇게 남편을 사랑했듯이 너도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씀이 가진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그릇으로 하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좀 약하다, 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변화를 남자보다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얼굴에 열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또 덥다고 또 춥다고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로서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고 과학은 이야기합니다만, 그럴 때 가장 힘든 것이 여인들이 그럴 때마다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으로 일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쉽진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지만 여인들에게는 그런 굴곡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그릇이 가진 뜻입니다. 조그만이라도 상처를 깊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여성이니 그것을 잘 살펴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하라, 존중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아내가 내가 마음에 들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 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앞으로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하라.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 공동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 상속자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것,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있는 존재로 되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공동 상속자가 남편과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나의 존재감이 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내게 여겨진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살아있게 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밥은 먹고 살아도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있으나마나한 그런 생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만나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가 다시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며 내 삶의 보람을 느끼며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반,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공동 상속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남편은 자신 홀로 그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 남편 없이 그런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공동 상속자여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서 귀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진 의미는 뭔가 다칠까 혹은 뭔가 상처를 받을까 그렇게 보물을 다루듯이 그렇게 살피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6절이나 화려하고 남절 한절 화려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무게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내 아내가 힘이 없어 보입니까? 내 아내 얼굴이 슬퍼 보입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를 당당하지 못합니까?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풍성하면은 아내는 자신이 가진 것이 어떤 외모가 어떤 관계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섭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가정을 여기에 나감 힘을 얻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아내인 것을 남편된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들 왜 대답이 없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에 이따가 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자신도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을 찾아와서 왜 먹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주궁하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살게 한 그 여자가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남자의 DNA입니다. 이 DNA는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다만 그래도 내 남편이 도둑이나 위험이 있을 때 나보다 먼저 앞에 좀 있다. 그 정도 남편이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에도 순종적인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 여성으로 말미암아 남성이 제대로 되어지며 그 제대로 된 남성으로 말미암아 또 여자도 제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길을 걸어가는 부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부로 만나게 하셨던 이런 역사 뒤에는 다 알지 못할 그러한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걸어나가 여러분의 자녀도 아름답게 양육하고 진정과 존귀를 얻는 자리에서는 그러한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노부부가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서로 위로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열심히 구박하지만은 할머니는 손발이 되어서 남편을 도와주는 것은 헌신적인데 이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모진 말로 자신의 아내인 할머니를 학대를 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떠온 물을 마시다가 소리를 칩니다. 이 여름에 이렇게 더운 물을 마시라고. 그래서 찬물을 다시 떠왔더니 그렇다고 환자에게 찬물을 주면 어떡해?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면은 맛이 없다고, 또 제때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그렇게 할머니를 볶아댑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엄마가 없는 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난 세월 그렇게 좋으시던 사이가 왜 그렇게 나빠지셨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큰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엄마는 착하고 마음이 여려서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 돼서 모진 마음이라도 가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답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합니다. 부부는 좋아서 만나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필요하여 살다가 불쌍해서 살다가 마지막엔 묻어주기 위해서 사는 그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묻어주기까지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부로 만나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의 기업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을 겪으시면서도 그래도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아픈 상처를 가진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로 우리 모든 성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며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심을 저희들 알기에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부족한 저들의 것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으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시며 자녀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